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 추신이나 혹은 문안하는 이야기로 대부분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형식을 따라 보게 되면 문안하고 끝나야 되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게 되면 어디에도 문안해라, 어디에도 문안하라, 어디에도 문안하라, 어디에도 문안하라, 은혜와 평강이 어느 교회에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안을 많이 하고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문안하기도 하고 평강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말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어렵고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메시지, 인간의 방식, 인간의 성향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메시지, 인간의 성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 종교로도 안 되고 자로도 안 되고 어떤 공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반복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우리가 포획되어져 있고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직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든지 특정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너무나도 편안해진 나머지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오십견,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봐주고 그리고 조언하시는 분이 이 자세가 좋습니다, 저 자세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환자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불편해요. 내가 이전에 책상에서 꾸부정하게 앉았던 것, 허리를 앞으로 쭉 빼고 앉았던 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의사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언하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몸에 무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되고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성취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기분 좋게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함뿐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들의 심각함을 성령께서 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덕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거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큰 글자를 썼기에 이런 큰 글자를 썼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친필로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 나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인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 땡스 레터를 보내주셨어요. 감사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기란 목사님 쭉 써 있어요. 제가 어디 경기도에 있는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 가는 김에 새해 인사드리러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줬어요. 제가 그냥 가긴 그래서 홍삼을 사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 밑에 2024년 몇 월 며칠 김장한 드림이라고 해놓고 김장한 땡큐라고 썼잖아요. 이게 바로 친필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친필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 그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친필로 들어서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필로 크게 써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정보고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제안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썼다라는 것은 바울 개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지혜로 감동되어진 바로 너에게 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과 매주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 내리고 또한 내가 여기 휘청거리고 저기 휘청거리는 사람의 말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마다 나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의 인,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종교 안 된다, 인간의 노력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종교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핍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핍박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조상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의식법을 행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식일의 규례가 매일 필요가 없다, 의식법과 그리고 식사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신성 모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유대인의 열심당 열성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를 당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착 쳐다보더니 갑자기 막 가더니 침을 태 뱉어요. 저한테는 안 뱉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뱉었어요. 침을 태 뱉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갔더니 갑자기 한 번 또 하더니 침을 태 뱉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참 오해하고 참 미워한 사람이 많긴 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걸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이런 혐오감과 반감을 불러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침은 맞으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돌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네트워크와 지금까지 그들이 삶에 누리고 있던 모든 기반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제요 속죄의 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붙들었던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불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제사법들도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런 구별하는 이 할례도 불필요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종교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인간의 공로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바로 핍박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안식일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섞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천사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서 우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인간의 자아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결핍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그리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모든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과 부유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의지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엄청난 배움을 얻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어느 포지션을 차지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간 거, 우리가 부자 된 거, 내 통장에 있는 잔액,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이룬 사람들로부터 받는 업적의 그런 찬사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잿더미같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놓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보화로 여기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이러한 고백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자랑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이 자랑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내가 사람들을 얻는 그것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요, 마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곧잘 꼭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열심을 부릴 필요가 있느냐? 꼭 예수님 믿으면 됐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믿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면 되지,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들은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뭐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아주 불티나게 할 필요가 있어? 그건 조금 비이성적이고 뭔가 정신 나간 광신자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정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 중독돼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고, 정말 나는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자랑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두느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자식입니까? 우선순위가 직장이고 우선순위가 돈이고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 자랑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자랑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시간과 돈과 삶의 우선순위를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성함의 열쇠가 되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일어나서도 예배요, 자기 전에도 예배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많은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나중 순위로 미뤄둬서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아내고 가족들입니다. 목회가 가족보다 먼저예요. 제가 공부하는 것이 가족보다 먼저예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나의 능력을 탁월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모든 가족과 자녀들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기에,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럼 난 뭐야? 가족은 뭐야? 내 애들은 뭐야? 아, 나 사랑해, 가족 사랑해, 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선택에, 어떤 결정적인 선택, 어떤 정말 필요한 때에 반드시 그 우선순위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주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다 이것은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둘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우리의 삶의 축복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물론 시편 23편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라는 이 왕은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정말 대단한 지위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은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한 사람의 숙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늘 갈망하다가 이제는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고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차지하셔야 될 우선순위 앞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 내가 갈망하는 욕망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를 가장 먼저 올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무엇이냐? 할례 받느냐 맞느냐 그거예요. 너희들 할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인하여서 그분의 구원받음으로 이제 나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도씨, 류씨, 임씨, 노씨, 최씨, 나씨, 김씨, 이씨 각자 서로가 물려받은 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씨가 됩니까? 예수씨, 하나님씨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뭐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한 인간의 모든 도모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열심과 공로와 덕과 모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가 결단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행위와 종교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죄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모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현대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의식, 익숙한 교회의 방법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비종교적으로 자아적으로 가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과 관계로 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만,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은 예배는 드려서 자기의 위로는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자아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늘 남과 비교하며 목마름을 인하여서 자신의 비참함만 커질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벌고 보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는 이상하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네.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데 또 쳐다보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조금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되네. 비참함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자기가 붙들어 왔던 것은 한순간 물거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노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 부러워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서 안달이 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차 사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정말 내 나이에 걸맞는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밀 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가치에 걸맞는 계좌에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유하게 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목회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에 얽매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근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불평, 원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남과 비교하다가 비참한 감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세상에 따라 우리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열매 맺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이 무슨 밭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 잡초가 없는 밭, 가시덤불이 없는 밭.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으신 축복이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잡음들과 수많은 노이즈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수고 하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 있는 것 같지만 먹어도 나의 배가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삶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매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요. 너희들 할례 표시를 받았느냐? 너희들 유대인들 할례 표시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의 그 의식법과 너희들이 의복법을 따라서 율법의 흔적을 가졌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매에 맞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난에도 처하고 괴로움에도 처하고 또한 질병에도 처하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누가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주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이 되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가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멸관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상속받을 축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담아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며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네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상치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정말 그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성령을 따라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음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에 끌려가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안에서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를 바라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떠나갈 때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